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첫 번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 예고 첫 번째 주제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저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막 밀고 있는, 이거 어디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원리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전하여서 증인되고 그렇게 살아서 영광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추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손에 잡히는 실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누구가 여러 번 등장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7절에, 그리고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해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지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 질문.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황제가 계획해서 만든 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헤롯 빌립이 그야말로 이제 시저의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황제에 충성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황제의 도시를 만든 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과연 세상의 주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를,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로마 황제를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의 진수인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권세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영향력과 무시무시한 힘을 다 우리가 감당할까 싶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제의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그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평생 질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가정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보면은 같은 고백이 아니고 엇박자가 나요. 예수님 뭐 어떤 사람한테는 구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일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같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냥 안산 나눔교회 밴드에 들어올 때는 이 질문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 우리 안산 나눔교회는 이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걸러내는데 아주 걸음망이요, 걸음망. 할렐루야. 싹 걸러내면은 그냥 마치 그 국수 뜰 때 체에다가 싹 걸러내면은 물은 쏙 빠지고 체에다 면만 남는 것처럼 그 질문을 딱 해보면 알아요. 뭔 대답인지를 몰라. 아, 이 사람은 완전 초신자구나. 아예 믿지를, 교회라는 걸 잘 모르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광고하러 왔거나. 그게 딱 드러나요. 왜요? 그 질문이 중요하니까. 뭐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섞여 살 수 있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표현한 거고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얘기한 겁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과 왕만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그를 성별하였다.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것이 다 대관식이었다고요. 대관식이고 안수식이었다고요.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그 가운데 임하고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를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세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떡빈 문목 부생 길진생포, 그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떡,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 비유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일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소망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될 때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질문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될 문제다. 두 번째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는 너를 사랑하고 있니? 이 질문이 여기에 문자로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의미로는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보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지니 이게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엄청 칭찬하고 교회 설립에 대한 약속 주시고 그렇게 막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막 베드로가 우쭐했겠죠. 여기는 그런 얘기 1절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인자의 순환 죽음 예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순환 예고 또 부활 예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피티마오다, 꾸짖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주신데 지금 어디 가서 죽으시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꾸짖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어떻게 꾸짖습니까? 예수님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죠. 야, 나 가서 죽을 거야. 그게 끝이 아니잖아. 너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시겠다고 아주 주님께서 큰 그림 그리신 건데
그걸 보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잘못되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만 국한시켜서 해야 될 질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니까 내 일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막 심지어 손주를 사랑하니까 내 일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일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는데, 조금 전까지 고백 잘했는데 순식간에 마귀 사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 아, 무섭네. 졸지에 사탄 되고 말이지. 무서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과 죽음의 길을 막아서는데 자기 인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 엄청 했죠. 엄청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길 못 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장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막아 세워야 되겠구나. 인정에 호소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지금 이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고백 이후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주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규탄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배척하신 것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예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서 미워하면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밀레도 장로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사명을 생명보다 더 앞세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믿음의 길을 쭉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일종의 믿음의 원리 같은 거예요. 뭐냐면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니 내 자신이 보이고, 그전에는 내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면 잘 살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니까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됨을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어느 그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교회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세례문답 하는데,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세례문답 질문에 나오더래. 자기는 그거에 그냥 아멘을 하긴 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대. 왜?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야, 네가 제일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태도 돌변해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뭐 이러니까 인정이 안 되더래. 근데 자기가 지금 40 넘고 50 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대. 자기 죄인이라고. 세상 살아가 보니까,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확실히 인정하겠더래.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 처음 부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고백은 입에 발린 말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넘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지나서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목숨 아끼지 않고 가다 보면 뭐가 되냐?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목숨을 잃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광. 그래서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고백으로 끝이 아니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 이제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됐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참조하십시오. 제가 가는 길 일일이 그때 거기 갔을 때 뭐가 있고 지형지물이 어떻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위치 다 그냥 제가 좌표 찍어 드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나면 고백이 터져 나오고, 고백했더니 고백으로만 끝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고, 자기 부인하고 났더니 사명 감당할 길이 열리고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청사진, 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빠서 제자훈련할 시간 별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같은 도식을, 이 같은 길, 이 같은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대답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한 우리가, 회개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다가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를 따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순교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게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의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회개와 고백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게 되는 사명자로, 아버지 마침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도를, 믿는 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있었으나 삶의 고백이 따라오지 않아서 주여 그저 이름은 있으나 능력은 부정하는 주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 감당하며 순교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주여 다시금 주의 질문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서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